아주 옛날 옛적에 인도에 한 현명한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왕이 거기에 있는 유명한 그 학자들을 한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내가 주고 싶다. 그러니 한번 만들어 봐라. 이 학자들이 동서양과 중요한 수많은 책들을 갖다가 연구한 다음에 12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져왔더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바쁜 백성들이 언제 이 많은 양을, 이 책을 다 읽겠냐고, 좀 더 줄이라고. 그랬더니 학자들이 가서 또 연구해서 12권에서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한 권을 가지고 왔더니 왕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너무 많다고, 이거를 좀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 보라고, 좀 평생에 좀 가훈처럼 볼 만한 그런 문구가 없겠냐고. 그랬더니 학자들이 가서 또 연구해서 드디어 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익히 그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지역의 원주민이 아닌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매매하려면요, 개인 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는 공동체의 허락이 없이는 땅을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을 보존하는 것은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자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땅을 팔거나 떠나는 것은 이 부모에게 면목이 없거나 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용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땅 주인을 설득한 후 적정한 가격에 합의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속한 그 공동체를 설득해야만 땅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땅을 매매하는 일은요, 매우 극히 드물었던 일이에요. 만일에 땅을 산다 해도 가격을 꽤 좀 높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상당한 갑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60년, 정확히는 한 62년 정도 됩니다. 60년이 지나도록 그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땅을 원했지만 땅을 사겠다는 말을 에브론이 아닌 동네 사람들인 헷족속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땅 주인인 에브론도 앉아 있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에브론이 땅을 팔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허락해 줄 것을 아브라함은 그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요청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에브론이 나서면서 그냥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하는 것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요, 사라를 매장할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굴만 있었으면 됐던 거야. 근데 에브론은 밭까지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밭도 주고 거기 있는 굴도 주겠다고, 그것도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마음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땅을 준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덥석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밭도 주고 게다가 굴도 주고 밭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냥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시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값을 지불해야만 사라를 안장할 수 있다고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넝쿨째 들어온 복을 지금 아브라함은 걷어차고 있습니다. 거저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 지역의 관례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줄 때 그 땅을 소유했던 주인이 언제든지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값을 실거래가보다 매우 싸게 땅을 팔았을 경우에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라도 원래 거래가만 지급하고 그 땅을 다시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아브라함의 간청에 에브론이 하나의 결정타를 날리고 있어요. 자,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점점점. 자, 사실 에브론의 마음속에는요, 땅을 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땅값을 말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요? 그래서 은근히 은 400세겔이나 이렇게 말했던 거죠. 당시 화폐 가치를 지금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도 불구하고 또 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연봉 수입이 보통 은 5세겔에서 10세겔 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넉넉하게 쳐서 1년치 연봉을 10세겔로만 계산한다면 은 400세겔이니까 4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하는 금액이었던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수백 년, 한 9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지난 이후에 다윗은요, 이 모리아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그 타작마당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할 때 그 땅값을 얼마를 지불했냐면 은 50세겔을 지불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묘지와 밭을, 거기 나무까지 포함되는데 그것을 사는 데만 은 400세겔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에브론은 상상 이상으로 비싼 값을 받았던 겁니다. 일종의 부당한 금액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알면서까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족속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며 에브론에게 땅값을 지불합니다. 자, 그만큼 아브라함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대가를 지불한 것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좀 본문 긴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야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한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유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들인 막벨라 굴은요, 그의 아내 사라만 그곳에 장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장사가 되었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장사가 되었고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레아까지도 이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유업이 되었던 것이죠.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짜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짜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그들의 목적을 왜 성공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기꾼이 잘 써먹는 말이 주로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내 말대로만 하면 앉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정보는 너에게만,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계약, 특히 이런 데서 절대 비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번에 이거 놓치면 당신은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거야. 혹여 증거를 남기려고 하면 사기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내 동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데 너 내 말 못 믿냐? 뭐 이런 거죠. 꼭 수법이 이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곳에 그 말을 고지그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 심리와, 공짜 심리와 이 사기꾼의 말이 만날 때 사기는 성공되는 거죠. 여러분,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릴 말도 아닙니다. 자, 언젠가 한 번은요, 저에게 땅을 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돈이 많아 보였던 것 같아요. 얼마만 투자하면 몇 년 내에 몇 배로 그 땅이 확실하게 오른다는 거야. 자기가 확실히 보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할 마음도 없고, 난 목사다. 그리고 난 그런 돈도 없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수년 내에 몇 배로 그 땅이 확실하게 오른다면 나는 선생님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이 정보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저 같으면 저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알고, 우리 친인척 중에 제가 아끼는 친인척에게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은행 가서 당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는 그 땅을 제가 살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요, 일종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있으면 사람의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여러분 특별히 주변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내가 너 키워줄게.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정녕 그때는 진심이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환경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키워줍니까? 누가 우리의 뒤를 봐줍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진단 말입니까?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요? 천만에요.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키워줄 수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둘째로, 신앙생활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공짜예요.
사실 우리 편에서 공짜일 뿐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값이 너무 비싼 거는요,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기를 공짜로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물이나 이런 음식들은요, 사실은 공짜예요. 공짜예요. 식물, 곡식 이런 거 다 공짜예요. 야채. 근데 우리는 농부가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뽑고 생산하며 이동하는 운임, 그 수고비를 우리는 지불하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의 생선을 돈 주고 사 먹는데 사실 그것도 공짜예요. 어부가 그것을 잡고 운반하는 그 운임을 우리는 지급하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 비싼 건 다 너무 비싸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공짜지만 신앙의 성장에는요, 대가 지불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없으면 신앙 성숙도 한계가 있어요. 대가 지불은 한마디로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하려고 한다면 신앙이 성장하는데 참 제약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2부, 3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 올해부터 일부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 때문에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얼마나 그분들에겐 필요한지 몰라요. 직장같이 출근 등으로 3교대와 같이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현장 예배를 그분들은 사모하지만 환경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영상 예배는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편리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이상을 넘어서기는 한계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어느 젊은 형제의 멘트가 떠오릅니다. 요즘처럼 벚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어요. 그 형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벚꽃을 온라인 화면에서 보는 거와 이 벚꽃을 내가 현장에 와서 향기를 맡으면서 바람을 쬐면서 맞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현장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저는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현장 예배만의 경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과 희생을 지불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믿는 성도들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서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소그룹, 이런 신앙의 크리스찬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만의 관계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이 공격해오는 영적인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와 교제할 때, 그 교제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흔히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람에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때로는 의료 사고를 내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악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교통사고 났다고 내가 다시는 핸들을 안 잡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지불을 할 때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몸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몸으로 했어요. 한겨울에도 그들은 몇 시간씩 걸려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면 이쪽 교회에서 다 가서 같이 은혜 받고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들이 생활이 넉넉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랬다고요? 천만에요. 여전히 궁핍했고 여전히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기도했고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금식하면서도 그들은 넘치는 헌금을 주 앞에 드리길 힘썼던 거죠. 여러분, 그분들은 문제와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와 한국 교회에게 복을 주셨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너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세상에 대해 힘이 없습니다.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다를 바가 없어요. 무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려면 봉사가 없으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다 보면 여러분, 신앙 성숙이 더딜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너무 봉사하다가 지친 나머지 잠시 쉼을 갖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섬겨야 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자칫 영적으로 퇴보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시골 교회다 보니 또래 모임인 청소년 예배조차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겼지만 그냥 작년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쯤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저보고 교사를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 믿은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시골교회에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 하나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르니까 공과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미리 학습하다 보니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나고 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교사였지만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과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필요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봉사를 하는데, 지금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 내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비판적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쉬셔야 합니다. 쉬는 것에 대하여, 그 봉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대해서 정죄하거나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조차도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뿐입니다. 반년이든 1년이든 충분히 그렇게 쉬면서 우리 주님과 시간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냥 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쉬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 구원받음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하실 겁니다. 그때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할 곳이 많이 있어요. 봉사를 하려고만 하면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되는 분들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계속 깨닫습니다. 계속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한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특히 우리 건강으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겠어요. 저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의 무릎을 꿇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하실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비판만 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만 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치고 나자빠지는지 아십니까? 비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린,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냥 거침없이 여과 없이 던져버리니까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칭찬만 하셔도 돼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대. 오늘 집사님 어쩌면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셨대. 예? 오늘 안내하는 모습만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아요. 빈말이라도 괜찮아요. 빈말이라도 우리는 그 빈말에 서로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빈말이라도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보시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예?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바이올린 레슨, 무료 레슨 광고가 나간 이로 그날 당일에 대기자 포함해서 9명이 신청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영어가 가능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지역에 참 우리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재능을, 그런 학원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좀 영어를 오픈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이 좀 그렇게 오픈하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재능을, 시간을, 건강이나 물질을 여러분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것을 땅에 꽁꽁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책망을 받았던 그런 종으로 살지 마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 없는 것은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짜는 공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가 지불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그 땅에 대하여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에브론의 후손들 또한 그 땅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까지도 그 땅이 그들의 유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땅을 그토록 소유하려고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장례를 치러야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장래가 전부였을까요? 사라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본인이 아내를 먼저 떠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자신도 사라보다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까지 이 땅을 구입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남아요. 흔히 사람은 늙고 죽어갈 때가 되면 자신이 자랐던 곳이나 고향 땅에 묻히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왜 그리 목을 메었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진정한 고향, 자신의 진정한 안식처로 여겼던 겁니다. 가나안 땅이 완전히 자기의 땅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보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후손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약속의 땅이 성취되도록 그는 환경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 환경은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하여 그는 믿음으로 이 계약금을 지불했던 거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은 6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땅 한 평도 없이 살아왔어요. 자,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 겨우 자기 힘으로 된 그 묘지와 밭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충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 60년을 충성한 결과치고는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라가 죽은 다음에야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걸하다시피 그 땅을 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과거에 또 그렇게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혹시 있진 않은가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교회에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마이너스입니까? 건강도 마이너스이고 재정도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또다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두려워합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그래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긴 그 대가 지불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 겁니까?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했나요?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했다면, 충성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대가 지불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실 겁니다. 갚아주실 겁니다. 비록 나의 시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 때라도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것으로 보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을 넘어 영원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졸지에 에브론은요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돈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는 은 400세겔을 손에 붙잡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안식의 땅을 위하여 그 은을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을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현세의 400세겔을 손에 쥐느라 영혼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안식과 땅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던져버리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